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 제목이 좀 길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독생자를 주시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죄인을 그냥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들의 죗값으로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죄인들을 사면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영생의 복을 받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각자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주일 새벽에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수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죠. 근데 무덤이 열려있고 아무도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왔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두 제자는 돌아가 버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그곳에서 울면서 그 텅 빈 무덤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의 마음을 쪼개거나 끊거나 그 사랑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할 때 시각장애인이니까 가족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시부모니가 아니지. 장인 장모님은 결혼식 할 때 오시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제 아내는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를 결혼하고도 한 1년 이상 못 뵌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을 택했어요. 이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고 고난을 받기도 했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어요. 순교까지 당했어요. 사람끼리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지.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나는 저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무조건 사랑해야 돼. 이거는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이른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슬픔과 또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인의 몸으로 그 무덤가에 해도 뜨지 않았는데 무덤가에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무덤으로 갔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두려움이나 슬픔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두려움이나 슬픔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무덤에 도착하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제자들 갔는데 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아니 내가 예수님의 시신에라도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시신조차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하고 함께 왔다가 그들은 가버렸고 마리아만 혼자 그 무덤가에 서서 울고 있었단 말이야. 안타깝게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마리아를 혼자 남아서 울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시다. 예수님은 내가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분이다. 예수님은 나의 목숨과 같은 분이다.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이 여인이 멀쩡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험해 놓고도요, 뭐 병을 고침받았다든지 문제를 해결받았다든지 많은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그런 체험들을 해놓고도 예수님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나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지만 두 제자는 그냥 돌아가 버렸고 마리아만 홀로 남아 있었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언제 끝나나, 예배 끝나면 뭐 할까, 이런 생각 멍하니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겠어요?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 주시겠어요?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만나 주시겠어요? 네, 후자죠, 후자.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남은 이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공포와 슬픔, 절망은 어디론지 싹 사라져버리고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선생님!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은 그냥 육신적으로 주어진 인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었던 내용이 살아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요, 회개한 사람,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은요, 그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보면 똑같은 갈대요,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꽃이고, 똑같은 동물인데, 다 새로워지고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영이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특별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찾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모가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오는 장면이 나와요. 이 부모는 아이 예수가 부모를 따라서 오는지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막 유월절을 지키려면은 시골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몰려갔다가 또 끝나면 다 몰려오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12살 먹은 아이 예수가 잘 따라오겠지 그러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3일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아이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지 우리 예수? 막 찾아서 데려다라.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어디에 있을까? 막 찾아서 갔는데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아이 예수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들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너무 분주해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혹시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세상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무섭지만 그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을 막 찾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예수님을 찾는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러면서 마리아의 그 아픈 마음, 마리아의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에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어떤 상황인지, 네가 어떤 아픔 속에 있는지, 네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네 마음이 지금 어떤지 내가 너 다 알아. 다 알아.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코리텐붐 여사 있잖아요. 네덜란드에서 시계를 고치는 그 아버지가 있는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당에게 박해당하고 쫓겨다니는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가 발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붙잡혀가지고 라벤스브리크라는 그 수용소, 악명 높은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곳은 굶주림이고 먹을 게 제대로 없어요. 질병이 일어나고 폭력이 행사되고 날마다 죽음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공포지요 그냥. 이 코리는 언니 베치하고 같이 갇혔는데 그 언니 이름이 베치인데 언니도 그곳에서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코리는 수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막 물어봐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근데 언니는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자기가 이제 병들고 막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붙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코리야,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이 닿지 않는 곳은 없어.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 수용소 안에서 몰래 성경을 읽고 또 사람들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막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이 수용소 감옥에는 빈대가 많았어요. 빈대. 여러분 빈대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 학교 다닐 때요, 집이 일제시대 때 지었던 집이에요. 기숙사가. 빈대가 얼마나 많은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옷장 속에 들어가 있고 막 그랬어요. 벽이 그냥 이렇게 만지면 빈대가 막 만져져. 더덕더덕 막 그 보리같이 보리. 그 막 물어요. 그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이 수용소에 빈대가 그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간수들이 오질 않아. 자기들한테 빈대 붙을까 봐. 그러니까 이 고통의 공간이 복음의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간수들이 안 오니까 뭐 마음 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때 이 코리아 언니는요, 수용소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코리텐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리, 우리가 배운 것을 세상에 전해줘. 미움보다 사랑이, 어둠보다 빛이 더 크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코리는 아주 정말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언니의 유언대로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코리텐 부부는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순간 내가 붙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용서할 힘이 나에게 흘러나왔다. 예?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나에게 용서할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코리텐 부부는 고난이 사라진 후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성숙되고 그러한 성공적인 신앙인으로 마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요, 훨씬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팔을 다치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그래요. 아니 결혼식 앞두고 팔이 다치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근데 나는 좋아, 감사해. 우리 서아하고 놀다가 넘어졌는데 서아가 제 밑에 깔릴 뻔했거든요. 근데 깔고 넘어졌으면 어떻게 했겠어? 이게 죄인 할아버지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다쳤는데 손바닥에서 피가 졸졸졸 나는데 그래도 감사하고, 집에 와서 이 팔목을 지금도 돌릴 수가 없는데 병원에 갔더니 금 간 것 같다고 CT를 찍어보라고 해서 찍어봤더니 정말 금이 갔더라고요. 그런데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 고난이요, 그냥 고난은 다 아프고 힘든 거야, 다 괴로운 거야, 다 피하고 싶은 거야, 그거 아니에요. 때로는 그 고난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싫어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가 지금 듣고 본 것을 전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요. 막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간절히 찾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원하시겠어요? 아마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를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 돈 조금만 있게 해주세요.
몸이 아픈 사람은 예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쁘고 반가운 사람은 막 예수님 껴안고 얼싸안고 좋아할 거예요. 다 좋은데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셔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신 천국에 우리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뭐 별로 안 기쁜가 봐. 왜 아멘을 안 해? 난 거기 안 갈래. 난 싫어.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참 잘했다.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내 뜻대로 순종했구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믿음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맨날 다닐 때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이제 바쁘게 집을 나와서 차를 몰고 일을 보러 이제 고속도로를 막 달립니다. 예수님 당연히 뒷자리에 계시겠지. 그러면서 찬송가도 막 크게 틀어놓고 막 신나게 달리는 거예요. 사업 부상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분주한 하루를 마치고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또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예수님 잘 계시나?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 예수님 어디 가셨지? 분명히 예수님 타셨는지 알았는데 어디 가셨지? 언제 내리셨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침에 집을 나올 때에 자기 막 계획을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고 바쁘고 오늘 뭐하고 막 바쁜 일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나오질 않은 거야. 그냥 혼자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혼자 열심히 달리고 하루 종일 다니다가 그제서야 다 끝나고 이제 한가해지니까 그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세상에 것 다 가졌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그러죠. 예수님이 계셔야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나에게 있는 것도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연히 함께 계시겠지 하면서 돈과 성공과 자녀와 사업과 취미생활 막 따라다니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문득 돌아보면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잃어버린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울면서 무덤가에 남아 있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제자들처럼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혹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거기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게로 와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시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제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때때로 우리 자신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할 일 많다고, 힘들다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은 놓치고 예수님은 골방에 앉아 계시라고 하고 우리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못 살겠어 그러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믿음의 헌신을 다짐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답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언제나 주님은 우리 하는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분주하다고, 우리는 바쁘다고, 우리는 나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놓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 살면서도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렸던 예수님, 멀리 떨어졌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찾고 만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